전도 2015. 2015년이 벌써 7개월을 마감하고 8번째 달이 시작됐고 그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2015년에는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이라는 표를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어서 그 꿈을 가진 그 기대감 속에서 또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의롭게 거룩하게 되는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꿈이 창세 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가지고 가셨고 그 계획을 가지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그 에베소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딸들이 자녀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그 중점과 기반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하나님의 계획은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도 하나님께 창조하신 다음에 복이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여 좋다고 생각하는 삶보다 훨씬 복된 삶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에 동의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이 왜 더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좋으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 좋고 나쁜 것을 다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물건을 만든 과학자보다 그 물건을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으니 우리보다 그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가장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라는 것, 그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그 관상어가 있습니다. 코이라는 관상어가 잉어과 물고기가 있는데요.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흰색 몸통을 가졌는데 빨간색 점박이들이 이렇게 머리 쪽에 있거나 노란색이거나 뭐 브라운 색깔 된 그런 잉어과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물고기가 이런 조그만 어항에 넣어놓고 살면 그 몸 크기가 5cm에서 8cm 정도 성장하는 거로 성장을 멈춥니다. 저도 아이들을 위해서 그 피시 탱크를 샀어야 됐을 때 이 코이 물고기를 샀는데요. 그 세일즈 퍼슨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2, 3년이 지난 후에 이 물고기가 좀 더 크기를 바라면 이 물 탱크를 큰 것으로 바꿔주면 이 물고기가 더 크기가 커진다라는 것이에요. 10cm에서 12cm를 넘겨서 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동일한 물고기가 아주 큰 수족관 또는 강물에 살게 되면 90cm 이상, 120cm 이상의 큰 잉어의 모습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계획하는 삶은요, 공간이 아주 작고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는데 그 리미테이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적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의 꿈을 아주 크게 잡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공을 하는데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의 인생을 바라보며 계획할 때 큰 꿈이나 큰 비전을 가지라고 조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여기 계십니다. 왜 그렇게 조언하셨습니까? 큰 꿈과 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자신의 능력이 넓어지는, 그 스트레치 된다 그러죠. 워낙 내가 가진 능력이 이건데 상황을 크게 놓다 보니 이게 스트레치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넓어져서 성장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권면하셨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영역 안에 넣는다라면 우리의 제한적인 삶을 하나님의 그 크신 무제한적인 공간 안에 측량할 수 없는 그 신비의 능력,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서 스트레치, 성장한다는 거예요. 넓어진다는 거예요. 자라난다는 것이에요. 이 성숙과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 되어질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 꿈 안으로, 근데 말이 좀 하나님의 꿈이 우리 꿈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더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꿈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나의 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 전체가 그 하나님 꿈 안으로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개인의 그 모든 능력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스트레치 되는 것이에요. 늘어나는 것이에요. 넓어지게 되는 것, 성장하게 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생이 바뀌어졌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의 간증 속에는 꼭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유사해요. 내가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이 주를 믿고 나서 바뀌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도움으로 되어진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믿는 자들만이 가지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에요.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어떤 형편에서도 그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얘기하는데, 자신이 비천한 형편에도 있었고 풍부할 때도 있었고 배부를 때도 있었고 괴로운 시간도 있었고 즐거운 시간도 있었고 고통의 시간도, 그것을 모두 보낼 때 그가 자기의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꿈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 인생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가졌기 때문에 대략 4만 킬로 정도를 20년 넘게 복음 전도를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상황과 그 환경적 요소를 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성령님의 동행하심 없이는 그 일을 바울은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터키를 한번 지나서 그리스까지만 넘어오시는 길을 걸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걸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를 3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꿈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성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죠. 하나님 계획 안에, 꿈 안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면 우리는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의 몸이 아프거나 이상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가 손가락이나 발가락이나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분명히 한 몸이긴 하나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새끼발가락이 있다고, 왜 내 새끼발가락이 왜 이러지? 라고 하면 보면 그곳이 아프거나 가렵거나 뭔가 something happen 됐기 때문이에요.
뭔가 일어났을 때 문제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성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문제성을 발견할 때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흐트러짐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하나님과 맞지 않은 것으로 다른 점이 생기면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은 이렇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때에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에 내가 동의하지 않을 때 우리는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삶이 잘못된 것이라고, 내가 세운 삶보다 못한 것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이 말이? 만약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이 내가 세운 계획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보다 자신이 더 옳다고 생각하기에 이미 자기의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판단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거짓 몽사를 전한 선지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간교한 것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라고 거짓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말하므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들의 중심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그들은 헛된 것을 가르치고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23장 18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거짓 꿈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헛된 것으로 가르치고 대신 자기의 꿈, 개인의 꿈을 성취시키는 것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 방향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 중심 삶으로 살아야 되는 그 삶을 나 중심 삶으로 변질시킨다라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의 근원은 기복신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신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을 의지하고 상황에 따라 도움을 청할 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 모든 신들에 가서 의지하고 산당을 세우고 예물을 드리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신을 바꾸고 갈아타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마주했던 현실이었습니다.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동일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것과 부를 쫓아가는 그 만몬의 신을 따르는 것, 기대하고 자기의 인생을 그곳에 드리고 테크놀로지와 과학을 숭배하는 시대에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고 있고 그것에 너무 매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이름을 잊어버리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유다의 모습은 우상 숭배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모든 지도층들이 타락한 상태였음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예레미야의 때에 요시야 같은 왕이 일어나서 새 개혁을 하고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백성들을 참된 회개로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왕과 예레미야가 합동 사역을 했었으나 그럼에도 유다 백성이 너무나도 오래 빠져 있었던 타락의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또한 요시야 왕의 그 자손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악행을 번복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김이라든지 여호와 긴이라든지 시드기야 모두
이들의 시대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동일하게 끊임없는 회개를 촉구하며 이제 멸망에 또 이제 포로로 잡혀갈 것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제 돌이키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 포로의 시간을 보낼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으라는 것이죠. 유다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지 않습니다. 잡혀가는 포로되는 예언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신들의 인생을 드리고 이제 잡혀가면 하나님께서 또 그 백성을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도 예언하지만 유다의 백성들은 믿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하지만 백성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신의 인생을 넣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거짓 몽사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뜻에서 반대로 이끈 장본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을 주신 적도 없고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예언을 하며 꿈꾼 것을 이야기하며 진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말에 반대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다른 길,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어갔던 장본인들이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 안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이 민족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그 말씀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다. 우리에겐 다른 신이 있다. 바알도 있다. 애굽의 신들도 있다. 왜 그들을 따라가고 왜 이것을 우리가 멸망을 당해야 되느냐? 다른 신을 붙잡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작년에 한국에 전쟁이 날 거라고 예언하며 돈을 모금하고 문제를 일으켰던 홍해선이라는 분이 또 지금 한국에서 치유와 축사 집회를 연다고 하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기사로 접했습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애절한 마음이 있는 그런 전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만이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으로 자기의 의견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으로 갈 사람으로 규정하는 전형적인 거짓 몽사를 말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신을 믿고 쫓아간다는 것이죠. 돈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돈을 받으며 예언해주고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를 했던 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들의 말과 행동은 사람들의 시선과 그 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방해합니다. 이 간교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하고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는 자들입니다. 거짓 꿈과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을 도적질하는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강경한 어조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내가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을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 내가 치리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시록에는요, 둘째 사망, 그 불못이라는 그곳에 들어가는 정해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정해진 사람 중에 거짓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에 받을 형벌이라고 계시록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꿈과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합니다. 백성들이 듣고 불편할 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멸망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시려 한다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말합니다. 전합니다. 다른 거짓 선지자들과 다른 점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을 전하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듣기 원하는 말들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편리함과 평안함을 주기 위하여 예레미야가 멸망을 선포할 때 다른 신들이 유다를 구원하고 보호할 수, 지켜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른 우상들로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순종하지 못할 때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자신의 삶에 받아들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 대해서 심판과 멸망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인간들이 세운 세계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기도 때 생명의 말씀 본문 중에서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종말은 끝이며 심판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 즉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는 것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과 땅 모두를 통치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그 새로운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다 변화하리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새 백성으로 들어가려면 이 부활의 몸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부활의 몸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부활을 하여 생명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새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며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꿈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나라가 하늘과 땅이 합쳐지며 건설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며 우리의 가정을 세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나라의 꿈이 바로 우리의 참 꿈, 거짓 몽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편한 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앙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위하여 내 인생을 그 안에 놓고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함께 건설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입니다. 이 참 꿈은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에 두어야 되고, 이 하늘나라의 기초석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잘 세워가야 돼요.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오는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여러분 인생이 잘됨을 위해서 세우셨습니까? 계획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주님 나라 건설하는 것에 성령님과 함께 동참하며 세워가고 계십니까? 주님 교회 세우는 것에 두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확신이, 우리들의 고백이, 우리들의 확신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격려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증거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다른 한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요구하시는 의무와 책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성령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주님도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도, 또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순종하기가 어려우셔서 그 마음의 부담을 덜어줄 성경 해석을 하는 목사의 설교를 찾고 계시거나 그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종교의 믿음을 두드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마음의 편안을 갖고 부담감을 내려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늘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담과 어려움과 도전을 주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은혜의 말씀만이 아니었습니다. 다 좋은 게 좋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부담감과 도전을 주셨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요즘 설교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은 책임과 순종이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강조하며 난무합니다. 달콤하게 포장된 말씀이 유행입니다. 사람들의 귀와 성도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설교이긴 분명합니다. 그러나 회개와 죄가 빠진 은혜를 말하며 하나님 중심에서 개인 중심의 말씀으로 본질적인 말씀을 흐리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들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개인적인 위로와 평안을 말하고 개인의 삶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며 잘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가장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서 잘되고 축복받는 것에만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예수님은 땅의 것보다는 하늘나라에 중심을 두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사랑이 식어가는 강팍한 삶 속에서 하늘 소망을 두고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견디어서 구원을 얻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여러분 간절히 사랑하시기를, 순종하시기를,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첫 번째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나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 가장할 수는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온 땅에 충만하도록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으시고 각자 주시는, 다 똑같은 말씀을 주시진 않아요. 각자 신앙에 그 맞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